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연배도 많으신 목사님들 앞에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권명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용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좀 있습니다. 제가 한 88년까지 한가채 대마초 희록공하면서 살았던 아주 쓰레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또 무협지를 많이 봐가지고 주인공이 꼭 어려운 상황에 신선이 나타나는 것처럼 신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선입니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주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천주교 4대째였었는데 17살 때 아버지가 잔약도에서 수용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인천 닭동성당에서 어렸을 때 복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죠. 불구자가 되고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께 날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는데 막상 갔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나 이제 당신하고 끝입니다. 그 절교 선언을 하고 16,000년을 타락을 한 겁니다. 결국 뭐 완전 밑바닥까지 갔고 제가 이날에 1년 재수하고 체육교과과 이제 들어갔는데 교수님 잠깐 화장실 가면 앞에 나가서 한 손엔 환각제 한 손엔 대마초를 넣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너희들 죽기 전에 이런 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럼 애들이 줄 서서 나와요. 그럼 애들 야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대마초 많은 거 알려주고 피는 거 알려주고 환각제 먹이고 나중에는 희로봉까지 하면서 아주 이렇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가족들이 외국으로 도망을 갔죠. 제가 말씀을 비니까 친척들하고 아마 상의가 있나 봐요. 제 그대로 놔두면 더 망하니까 네가 차라리 외국을 가라.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든 말든 그걸 하나님께 맡기자. 이러고선 다 떠나간 거예요. 제가 이제 비관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 끌려간 곳이 교회예요. 저는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는데 제가 그때까지 살인 빼고는 다 했어요. 온갖 죄 중에 사람만 죽이지 못하고 다른 일들은 다 했던 이런 아주 진짜 악질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제게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다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에서 떼굴떼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 일을 이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울고불고 통해자국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때부터 뭐 방언 터지고 뭐 그냥 얼마 있다가 바로 뭐 귀신 쫓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간증하는 사역, 군부대, 교도소 돌아다니면서 제 삶을 본 사람들이 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럴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그냥 은혜 받자마자 그리고 뭐 손에 박혀 있는 유리 5년 동안 앓던 백설이라는 피부병, 썩은 이빨 하나님 만나고 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이런 이제 체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94년도에 신학교 마치고 97년도인가 제가 목사님들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고선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군부대 교도소 사역부터 하면서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지도목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인천 내려와서 시청, 연수구청, 동구청, 인천 메트로, 종합건설본부 다 신호의 지도목사 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교회가 부흥이 안 돼가지고 사회복지를 좀 부흥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성폭력 상담소 소장도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그래서 매 맞은 여인들 이제 보호해주는 사업도 정부에서 한 1억 지원받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시청 신호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나 지구면도 나고 상담이 없느니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지금 오면 너 내 얼굴 못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다른 주의 종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나같이 경건한 종, 나같이 헌신하는 종은 여기에 해당이 없지 그랬는데 그게 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격받았습니다. 너 내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너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를 그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아니 주님 그게 왜 납니까 그랬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았느냐. 너 안에 불법 있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97년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란함과 혈기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가 거듭나가지고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버리게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또 나타나니까 또 금식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금식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 남겨놓은 죄 때문에 내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 이거는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는데 이게 그럼 되는 게 있습니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이른 비의 역사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늦은 비가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에요. 네 마음을 죽이고 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능히 죄를 이긴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천국을 영원한 천국이라고 그러면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을 천년 왕국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준이 높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만 되면 능히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할례시켜가지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단계를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단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죄랑 관계 맺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바로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까지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듭나가지고 막 방언 터지고 귀신 쫓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났으니까 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고 충만함까지 받았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아담 수준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죄는 못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가 거듭나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죄를 이겼지만 못 이기는 죄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듭난 수준은 죽었던 영만 살아났지 네 혼과 몸은 여전히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 이걸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이 아무리 지금 변화가 됐어도 남겨놓은 게 있지 않느냐? 이 마음까지도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설명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은 할례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불렀을 때가 75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85세 때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원해내고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게 거듭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행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4년 동안이요. 하나님이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몸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 행위로 들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이 신앙생활, 이게 아브라함의 14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세웠죠. 할례 받은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을 봤더니 법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알고 있지 이게 나눠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험을 못했으니까. 또 이미 거듭난 수준에서는 귀신 쫓고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니까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남겨놓은 죄는 있거든요. 도저히 아무도 모르지만 내 자신은 알고 있는, 이것만큼은 버려야 되는데 안 돼 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갈등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하지만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반드시 이러한 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필리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이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왜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버팁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버티냐면 기도로 버팁니다. 금식으로 버텨요. 충성으로, 열심으로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빨리 항복을 하면 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끌고 갈 수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즐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부활인데 죽기 전에 자꾸 내려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할 수가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늘에서 본 시간대로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가르쳐 주는데 1년 반이면 충분했던 시간입니다. 그럼 1년 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40년이 되도록 못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한 이 과정이 40년이나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거듭나고부터 저는 30년 걸렸습니다. 거듭나서부터 30년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단계로 끌고 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다음에 바로 건너 나타난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과정을 우리도 그대로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시고 이제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랐다고 말씀한 것처럼 율법 아래서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도 이런 성장이 없이 그냥 거듭나자마자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자마자 권능을 나타냈더라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나가는 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셨던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고 30세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거든요. 그때 자신이 누구라는 거에서 뚜렷한 지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권능을 나타내면서 공생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공생의 삶을 사는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까지 성장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거듭나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교회도 크게 하시고 다 그러지만 근데 공생의 삶은 없다는 것이에요. 공생에는 예수님조차도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까지 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부터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생애가 있어야 되는데 공생애까지 가지 않고 다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이 들어가신 분이 없어요. 공생이 들어갔다는 건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공생애는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내 마음으로 사니까는요. 내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공생애는 이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이미 공생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 단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이걸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 해주셨지만 이걸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이런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복음만 들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얼마 전에 주님이 제게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서 이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3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보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구나. 지금은 이걸 전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다 듣고 죄사함 의롭다함 받고 다 거듭나고 근데 그 위에 있는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그 위에 있는 복음이 사실 또 천국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나를 통치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하라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다 십자가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돼야지 천국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데 천국 복음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은 십자가 복음으로 전세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젠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천국 복음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니까. 근데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걸 말씀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적당하게 살다가 또 힘들게 살다가 괴롭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위로를 받겠지? 아니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만큼만 들어간다는 것이. 내 안에 지금 임한 천국이 내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아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가 침노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원래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나라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 나라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잖아요. 마귀가 염려하려면 염려합니다. 불평하라면 불평하고, 판단 정지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간음하라, 술 취해라, 도둑질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 거듭나가지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죠. 영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세요. 근데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죠. 영은 하나님이 구하는 성전은 됐단 말이에요. 간혹가다 그분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혼과 몸은 마귀 나라라는 것이. 마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고하니까는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이걸 쫓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발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듭났어도 아직도 마음과 이 몸은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아이고 나는 지금 뭐 거듭나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내가 지금 마귀 종이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낮춰질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설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죄 짓고 좀 살아도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이 역할을 주의 종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거 마귀도 주의 종을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한일서에 있는 하나님께로서는 앉아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들은 전하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앉아마다 범죄치 못한다고 그랬는데 범죄하거든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권능을 행하고 병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 우리의 영은요 죄 짓지 않습니다. 혼과 몸이 죄를 져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혼까지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다. 이제 몸으로만 죄를 져요. 몸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라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주님이 제게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이 길을 알려드리는, 그래서 책도 쓰고 그래서 CD 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저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구력이 한 30년, 40년이에요. 권사, 장로, 목사님들, 이런 분들, 강도사, 전도사님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수십 년 전에 거듭나서 막 귀신 쫓고 다 했는데 첫사랑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에서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은 잘 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랬는데, 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아니 난 왜 이럴까?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진짜 있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일 빠른 분이 3개월 만에 이 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어떤 분이 그 전에 대전에서 오시는 분은 6개월 만에 들어가셨는데, 또한 1년 만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더 빨라요. 왜냐하면 길을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 유치원생할 때 부산 가는 길을 가르쳐주면은요 못 갑니다. 10여기 안 돼요. 영특한 아이를 또 부산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되면은요 어렵지 않게 찾아갑니다. 성인이 된다면은요 길만 가르쳐주면은 금방 찾아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길은 알려줘 봤자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이해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 겪은 분들은 뭐예요? 쉽게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길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 과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해방이 되는 이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모르니까 계속 헤매요. 똑같은 자리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 단계를 못 봤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제가 이걸 본 분들을 보면은 앤드류 머레이가 봤고요. 요한에슬레가 이걸 봤습니다. 제2의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체험하고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나눴어요. 왜냐면 자기가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뚜렷이 나눠집니다. 안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하나지만 들어온 분들은 자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연단 받다가 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왔어. 왜냐면 가나안 땅 들어와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해버려요. 깐난애기 때부터 마귀가 마음껏 심어놨던 가라지들이요 다 뽑아버립니다. 처음에는요 이거 못 뽑아요. 거듭나도 못 뽑아요. 아담도 안 됐는데요.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서도 안 됐습니다. 우린 거듭났다는 건 영만 완전해요.
홍과 몸은 예전하고 똑같아요. 이 실력으로 어떻게 죄와 사탄을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안 시키세요. 왜? 그럼 미칩니다. 왜냐면 이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건 가나안 땅 들어와야지 7 족속하고 이 31명의 왕들하고 싸우는 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맛은 보여줄 수 있어도 이런 싸움을 매일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을 한 거는요, 매일 이 싸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어찌하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추구했거든요. 근데 사실 주의 종들은 이 단계를 다 추구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분들이요. 근데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병인가 청지기 밑에 가도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 이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걸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곧 율법 아래 가두어 종로로 시킵니다. 이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광야에다 과다놔가지고 하나님이 율법 배우게 만들면서 실천하는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실 율법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율법교회가 없어요. 다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교회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그러니까 신바람 나죠. 어떤 죄를 져도 다 구원이에요. 사실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죠. 우리 장로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영접했으면 한 번 더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죄 져도 상관없어. 이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신앙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자기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직 홍해도 못 건넜어요. 홍해 건너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율법 주십니다.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율법 아래다가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왜요? 안 되니까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말씀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 나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 수 있죠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되는 것이 있어서 처음엔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특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애통을 해야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하고 스스로 타협해버려요. 그러니까 공부함조차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진짜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지를 못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곧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곧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고 지성소까지 들어오면은요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아니, 새 새끼로 태어난 새가 처음에는 날지 못하지만 조금 성장을 하니까 나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물고기 새끼로 태어난 그 물고기가 처음에는 헤엄을 못 치다가 조금 지나니까 헤엄을 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 수준이 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뭐예요? 이 단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걸 사도 바울은 1년에서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3년 정도만 뭐예요?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길을 모르니까 추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길만 알려드리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거듭나기 전에 모든 걸 다 이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아 이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지. 난 새 것이지. 그래서 어떤 눈으로 뭘 보고 판단해 놓으면 야 너 지나갔네 왜 역사에 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야. 내가 누구라는 걸 아니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분들은 다 해방군이에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하는 분들은 독립군이거든요. 그래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이기는 게 많아도 지는 게 많으니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하나님이 2단계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방군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제는 발견만 돼도 야, 나 여기서 주님이 이미 해방시켰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 줄알아?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육신의 정욕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이미 끝나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믿습니다. 왜요? 가르치는 분들이 없으니까. 옛사람 좀 제발 좀 버리세요.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옛사람 좀 죽이세요. 이 얘기는 해요. 근데 뭐예요? 이거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 져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줘도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반석에다가 집을 져야 되잖아요. 반석이라는 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으니까 뭐예요? 아이고 옛사람이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아직 살아있으니까 나오지.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이거 뱀이 하와를 미혹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혈기가 나올 때마다 아니 혈기 분명히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나와? 이거 속는단 말이에요. 나오더라도 뭐예요? 야 이 사탄아 이미 혈기는 죄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혈기 내지 않을 능력으로 와 있고 혈기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리더란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대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대적하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왜? 청년의 믿음으로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의 신앙은 자녀들과 아이들 믿음에 불과합니다. 청년이 돼서 악한 자와 이겨야지 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일만 스승에 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지식을 가르쳐주는 전달자, 교사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될 수 없고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교회 하나님이 질서 세웠습니다. 먼저는 사도요, 그 다음은 선지자요, 그 다음은 뭐예요? 교사와 목사로 주셨다 그래요. 근데 가르치는 역할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이런 길을 가면은요, 내가 깨달은 걸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 위에가 사도예요. 사도는요, 권능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낳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비의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지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성대를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까지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수이니까 성령 세례가 다 임해버리는 거예요. 사도들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이 성령 세례를 알려주셨을 때 이걸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갖다가 그러셨어요. 초등학생한테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도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와야지만이 내가 입혀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웬만한 주의 종님들 또 목사님들은 이 단계까지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예요? 못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만 주면 뭐예요? 능히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 된다는 게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아비 될 마음이 없어요. 왜요?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들이 남자를 주장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 그래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자 목사님은 안 세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분들도 있죠. 근데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도 여자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다 사실 주님의 신부들이거든요. 우린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내가 여자일 때는 치를 받는 존재지 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수준에서는 정결한 처녀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는 중매자라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다 정결한 처녀, 거듭나게 만드는 사역만 했어요.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 그럼 정결한 처녀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제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걸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정결한 청해에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영만 하나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주님과 합하여서 거듭날 때 영만 하나가 돼요. 성령 세례 받을 땐 혼으로도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혼과 내 혼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신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몸으로 하나까지 되는 단계는요. 이건 성령 충만 단계예요. 이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으로도 하나가 이루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지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들로 나아지는 구원을 얻어요. 그때부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거든요. 그전에는 뿌려봤자 뭐예요? 소용도 없어요. 내가 이미 뿌리는 자가 아닌데 내가 말씀을 받는 여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뿌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려봤자 지식은 상대에게 줄 수 있지만 상대를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 받게 만드는 그 일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아직은 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셨거든요. 원래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독생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신성만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인성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인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성으로요. 그럼 우리 같이 똑같이 성장을 하고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가 그 세례 받을 때 임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생에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할 때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인성과 신성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시고 신성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우리도 신성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을 죽였어요. 신성 모독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이 단계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 다음에 율법 밑에서 성장을 하시다가 결국은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이긴 다음에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걸 깨달을 때 바로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가 그때 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라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동안에 저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동안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죄사함과 의롭다를 주시기 위함이야. 조금 더 성장하니까 그래서 날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야. 조금 더 성장하니까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야. 조금 더 성장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를 죽여주셨네.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끝났네. 여기까지 갔어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 주시려고 그분이 죽으셨네.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인가 나와 있는 거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거룩입니다. 근데 이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안 주세요. 이 단계를 다 지나오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난 이미 주님의 희생을 통해 영도 거룩해졌고 혼도 거룩해졌고 몸도 거룩해졌지. 이게 믿어져요. 그전에는 거듭났을 때 영만 거룩해졌지 혼과 몸은 때가 많어. 난 더러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내 혼도 이미 거룩해졌네. 이제 몸만 남았네 하고 이제 몸을 또 그렇게 버리려고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것도 안 돼가지고 항복했더니 몸까지 이미 주님이 충만을 준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 내 몸도 이미 거룩해졌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은 뭐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어렸을 동안에는 영만 온전하게 된 걸 믿었어요. 성령세를 받으니까 아, 혼도 온전해졌어. 근데 몸은 아직 덜 됐어. 그랬는데 충만까지 입으니까 뭐예요? 아, 몸도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전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근데 이걸 못 보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내 힘으로 이걸 노력해가지고 이걸 이루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내가 의라는 것만 믿어지만 하나님은 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다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에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난 이런 걸 해야 돼.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 하는 이런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성령세를 임하고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이걸 보여주셨어요. 너네 또 그걸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주님 성령세례 받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너 근데 대기 그래요. 안 되는 게 또 있더란 말이에요. 안 돼요. 야, 내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지 않았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의 구원 이루어주셨어. 나에게 거듭남 주셨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혼의 구원 이루어주셨어. 나에게 성령세례 주셨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의 구원 이루어주셨어.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셨어.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고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는데 우리가 내가 의라는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노력을 하니까 아직 안 됐거든요. 안 됐으니까 아이고 나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부족해. 그러니까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할 수 있는데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을 바꾸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경건하지 않고 아직 부족해요.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일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줬어 그랬더니 나는 아직은 부족한데 난 그냥 내 자신을 보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는 순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경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5월까지 와서 하나님 내가 거듭나는 건 됐는데 왜 이렇게 성령세례는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낮춰지니까 또 다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봐라. 옛날에 예수님 바라볼 때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밖에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날 성령세례도 주신 거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혼의 구원인 성령세례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 얘기를 하면 마귀가 네가 성령세례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 네가 곧다이로 사니? 이런 얘기를 하면 난 아직 안 받은 거구나 하고 속아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케 하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맞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이루셨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는데 다 이뤘다 안에 내 혼의 구원인 성령세례도 포함되어 있어 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 경건치 않고 아직 일을 아니할지라도 예수 믿는 너를 의롭다 하신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직 혼의 구원인 성령세를 못 받은 것 같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믿는데 그럼 난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믿었다는 거 뭐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까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하면서 뭐예요? 아유,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난 아직 의가 안 해요.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가 왕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죄의 몸을 멸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몸에 부어린 성령 충만도 주신 거네? 이게 그냥 믿어져요. 이 믿음을 또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몸에 부어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간 분이 내 힘으로 다 해봐야 돼요. 각 단계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을 할 때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애통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이 단계 지나갈 때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이런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단계까지 내가 지금 거쳤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해를 이제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안에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데 죄에 대하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를 책망한다고 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배웠기 때문에 저는 거듭나자마자 이 말씀은 바로 주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다 이뤘다 하신 예수가 다 이뤘는데 네가 그걸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에서는 더 이제 더 세밀해졌죠. 예수님이 나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성령세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줬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책망해 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또 내가 노력해가지고 성령세를 달라고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 달라고 20년 30년을 기도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이 오냐고요. 아니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오는 건데 자기는 이미 거듭난 걸 성령 세례로 알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만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하니까 이미 성령 세례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하면 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 때 나온 방언은요 외국인 방언이에요. 사도들이 방언을 했더니 외국인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언이 아니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은 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기도하는 이 방언을 하는 거고 그때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는 외국어 방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착각을 한 게 네가 지금 방언을 하니까 분명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방언한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걸 믿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30년을 충만 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성령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거듭난 게 성령세례인데 내가 왜 성령세를 구합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을 구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성경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했는데 아니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걸 왜 주셨습니까? 이분이 거듭난다 성령세례를 구별을 못한 거예요. 왜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를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와 같다 그래요. 거듭나는 사전 지식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거듭난 거 모릅니다. 제가 88년 7월에 거듭났는데 내가 거듭난 걸 몰랐어요. 왜?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못해요.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귀신이 쫓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을 보면 막 안에서 해석이 되는데 이게 거듭난 증거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그만큼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옆에 있었더면 아이고 너 거듭나는 은혜 받았네 축하해. 그랬을 텐데 제 경험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답동성당 가서 수녀님을 붙잡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이렇게 음성이 들리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사실 사전 지식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거듭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냥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기쁘고, 그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아니,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는 예전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근데 그 수준에서도 아직 못 이기는 죄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다 태신자입니다. 그렇다고 또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구원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미 어린 양 먹었던 사람들도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앗이에요. 할례받은 민족은 영원히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않았어도 다 구원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왜? 할례받은 민족이니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면 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도 못 들어갔고 아론도 못 들어갔고 다 거기서 죽은 사람은 뭐냐고요. 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다 세례받은 사람이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 다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또 율법을 배워서 순종하고 제사까지 드렸던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제사법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율법 행하다가 못 지키면 죄사함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죄사함 받은 사람을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지옥이라고 해봐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직 그 사람 거듭난 거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태신자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이에요.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너는 생명이 아니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뱃속에 입구부터가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열매니라. 이 열매 거들러 사실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열매 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 남겨두지만 그렇다고 열매가 되지 않았다고 생명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이미 이삭도 생명이 있는 거고 싹도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싹이 나오기 전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파내어지지만 않으면 구원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신자들이 거듭나기 전에 살아게 버린다면 버림받지만 만약에 주님 지금 영접하자마자 죽었어요. 그럼 부끄러운 건 받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어도.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엄마가 태출을 통해 다 공급합니다.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움직여요.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젖을 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서부터 이제 말씀을 보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듭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 아래다가 집어넣어서 철저히 종노릇하게 하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첫 번째 율법은 인간에게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못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율법을 또 인간에게 주면 인간에게 노력해보라고 하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거야.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란 새 언약이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하나님 말씀 못 지키지.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거야. 내가 네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들어와서 할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날 때는 영 안에 들어오세요. 영이 성전이 되고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성령세를 받으면 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몸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몸까지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 믿지 못해요. 왜요? 또 내가 노력하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아유 내 몸은 아직은 죄의 몸이야. 나는 안 돼. 이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믿음은 또 과정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유치원들 불러다 놓고 야 여자 남자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아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래요? 하고 자기들끼리 사랑을 해요. 근데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임신을 못해요. 왜? 가임기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 나이가 돼야지만이 이 배운 지식으로 했더니 진짜 임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가임기가 됐을 때요.
가임기가 뭔지 아시죠, 목사님? 가임하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 신자들에게 가르쳐줘 봤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신자는 못 와요. 왔다 갔다 가요. 왜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뺑뺑 돌고 다 해볼 거 해보고 오면은요, 이제 그 나이가 됐잖아요.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성령 세례가 임해버려요. 성령 세례 임한 다음에 충만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몇 개월 전에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요단에서 돌아올 때 성령 충만을 입었더라 하는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한 거 같이 흥분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까지 예수님이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령 세례까지 받고 마귀의 시험을 못 이기는 분들이 막 지금 나왔어요. 그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왜? 성령 충만까지 받았다는 이 믿음은 또 없었어요. 이걸 자기가 다 이겨야지 성령 충만이 오는 줄 알고 또 제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이제 받았으면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해야지 충만이 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야, 이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까지 온 거야.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같이 올 때까지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0일 만에 오순절에 임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는 같이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 이 복음만 들으면 아,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까지 입은 거구나. 그러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죄의 몸을 멸하는 게 왜냐하면 또 독립군으로 싸우면 힘들거든요. 이미 해당이 됐다는 걸 믿고 싸우면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순간 성령 충만까지 받았다는 걸 믿고서 행할 때는 뭐예요? 바로 나타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 목사님들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들을 때 성령이 그냥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냥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내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완전히 이루셨구나. 거듭난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미 지셨구나. 나는 영도 혼도 몸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행하기만 하면 되시죠. 근데 이 행하는 노력을 그 전에 다 해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시니까. 근데 이 훈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얘기를 들어도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훈련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게 로마서 6장에는 4가지 진리입니다. 저는 거듭나고 89년도에 사실 4가지 진리 그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이 안 열어주시고 3가지만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6장에 있는 3가지 진리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워치만님도 이걸 깨달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예요. 뭐냐면 뭘 알아야 되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예수가 죽였을 때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요걸 마귀가 가르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만 달려있지 내 옛사람이 달려있는 걸 못 봐요. 영위하는 옛사람이 거기 달려서 죽었거든요.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요. 이걸 봐야지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때 보여줬어요. 거듭나가지고 몇 개월 동안 날아다녔어요.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마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막 기적들 나타나죠.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이요. 뭐 학교 등록금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세요. 오직 했으면 교생 실습 가야 되는데 양복이 어디 있어요. 영국에서 6만 원 오면 5만 원 반값 내고 1만 원 11조 드리고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제 여동생 친구가 제 집사람인데 저만 보면 도망갔어요. 제 험한 삶을 알았어. 근데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래서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 언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양복 살 돈 13만 원을 보내주라. 교생 실습을 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양복 하나 좀 사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집사람이 13만 원 들고 왔어요. 언니가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네 여동생 남자친구한테 돈 보내주라는 거예요. 양복 살 돈.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양복을 입었더니 구두가 옛날 구두라서
구색이 안 맞아요. 하나님 양복은 주셨는데 구두도 주셔야죠.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어느 성교회 말씀 전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준다고 봉투를 줘요. 와봤더니 구두 티켓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오고, 근데 그런 은혜를 받는데도 마음의 악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전에는 난 성결된 줄 알았어요. 안 드러나니까는요. 근데 때가 이르기 전에 안 드러내신 거예요. 싸울 실력이 안 됐으니까. 아니,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막 혈기가 나오고 막 마음의 악이 드러나는데요. 내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예요? 나 거듭나가지고 나 진짜 하나님 완전히 성결된 줄 알았더니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이런 미움이 나오고. 왜냐면 이게 왜 드러났냐면 제 집사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대언의 은사, 방언 통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은사 사역을 하는데 이제 보유임을 가질 때 은사를 사용하는데 제 선배 하나가 정가 7범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쌍해가지고 손을 붙잡고 셋이 기도를 해줬어요. 이 선배를 위해서. 저처럼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딱 기도 끝나고 나니까 내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여자가 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얘랑 결혼해야 된다. 우리 만날 때마다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요. 근데 내가 혈기가 안 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또 무당이라고 놀려요. 왜냐면 이제 막 하나님 음사가 나타나니까 그때 제가 이 혈기가 나와서 끌고 가서 인하대 후문 데리고 가서요. 아주 반쯤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냐면 또 억울해서요. 왜? 나 여지껏 6개월 동안 거듭나서 혈기 한 번 안 냈는데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혈기를 내고 있어.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덮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네가 내 앞으로 오는데 이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그와 동일한 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울었어요. 막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거예요. 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옛사람이 나오는데 죽기는 뭘 죽습니까? 그랬더니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진짜 죽었습니까? 내 불평하는 옛사람이 지금 나오는데 내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내 혈기내는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이 왔어요. 맞아, 주님은 이러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려고 하면 야 죽었는데 왜 역사해?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아니 그전에는 내 안에서 살아있다고 느껴가지고 매일 싸울 때는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얘네들이 안 나갔어요. 예, 무슨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간다고 이 거짓말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아니 안 나가니까는요. 왜? 모래비에다 집져봤자 소용없잖아요. 주님이 이미 내 죄 짓는 옛사람을 죽였다는 걸 믿지 않고 내가 아무리 그 싸움을 하니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딱 갖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안에서 어떤 게 나오더라고. 너희 죽었는데 왜 역사해? 가. 그럼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그냥 팍팍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컵을 비유를 들면서 이 컵이 나한테 기도한다. 100일 동안. 하나님, 나 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너 눈 좀 떠. 넌 이미 컵이란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놓고 기도했는데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이미 그 열매가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너네 성령이 이런 걸 믿지 않고 또 네가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때도 그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도 또 그랬어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또 뭘 해가지고 얻으려는 이 마음. 이게 자아거든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처럼 되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이게 안식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일을 그치고 쉽니다. 근데 더 이상 뭘 하려고도 안 해요. 그냥 주님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나타내 주세요. 그냥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말하게 심을 따 말하리라. 주님 그러는 거예요. 저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입을 열어주셔서 우리 목사님도 심령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주세요. 그리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런 걱정도 없어요. 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할까.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알고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믿고 이제 여기는 훈련을 했어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것은 회개장부에 기록하는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여겨야 돼요.
죄는 뭘 통해 역사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 생각이 나오면 야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어요. 아니 죽은 시체한테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러면 갖고 오냐고요. 죽은 시체인데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시체라는 걸 믿는다면 마귀가 아무리 염려해라 미해해라 짜증나고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에도 야 나 죽었어 가 그럼 나가요. 운전하다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죠. 막 운전하는 사람 보면 안에서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에서 생각이 나오죠.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하는 생각이 딱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번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나와가지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할렐루야가 먼저 나와요. 지하에 살 때 도둑이 들어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저기 창문 열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문 따고 들어갔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가져갈 거 하나도 없는데 아저씨 헛수고만 하셨겠네. 그러면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게 미쳤나? 예전 같았으면 그런 일을 보면 이런 못된 거 누가 들어와서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이 싸움을 했을 텐데 그때는 이 싸움도 안 돼요. 그냥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딸이 중국 유학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끊겼어요. 그리고 막 차 소리가 나요. 죽은 줄 알았어요. 집사람이 다시 전화 걸어보라고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딸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려고 요즘 친밀해지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그래요? 근데 내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 아내에게도 주세요. 근데 따라오는 전화가 왔어요. 얘가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쓰기를 당한 거예요. 핸드폰을. 걱정할까봐 전화를 했어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아까 어땠어? 죽은 줄 알았대요. 저와 똑같은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시신은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 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여지껏 훈련 받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평이 나오고 야 나 죽었어. 그럼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걸 아는데요. 왜 종로로 따냔 말이에요. 죽었는데요. 우린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는 살았고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염려하라면 염려했고 불평하라면 불평했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잖아요. 아무리 항상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죠.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죠. 이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뭐 하시냐고요. 아니 하루 동안에 얼마나 옛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뭐예요? 아니 이거 죽었는데 이거 여기는 훈련만 해도요 성장이 쭉쭉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염려가 나면 이게 죽었는데 왜 역사해?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이것만 선포해도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이걸 못해요. 그리고 나는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 싸움을 안 한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줬어요. 왜? 자기도 이 싸움을 안 하는데요. 나조차도 내가 마귀 좀 걸었다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불평하면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다른 거 지금 할 게 없습니다. 알고 여기고 들으라는 이 훈련 철저히 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이 포도 열매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진액을 빨아먹는 결과죠. 사과 열매는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진액을 빨아먹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똑같아요. 우린 마귀나무에 붙어있었던 가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저절로 맺었어요. 염려하라는 진액을 받아먹으면 우린 염려했고 힘들게 노력할 필요도 없었죠. 그냥 붙어있는 가지였었으니까. 우리는 마귀랑 하나였으니까. 니들 아비는 마귀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사실 마귀로부터 난 거거든요. 원죄를 가진 모든 자는 마귀가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 가지가 스스로 아무리 잘리려고 해도 잘릴 실력이 없었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잘렸다는 거예요. 이 마귀나무에 붙어있던 여러분 가지가 잘려진 걸 믿습니까?
근데 잘라진 가지가 왜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아니 이미 잘라졌는데요. 아니 염려하라는 이 마귀나무에서 우린 잘려졌잖아요. 불평해라, 가난하라, 질병 걸려라, 저주받아라, 실패하라, 사망에 걸려라. 아니 여기에 왜 종노릇해요? 잘라진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계속 붙어있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으면 아, 나 마귀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진액을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통해 너 염려해,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뭐 별게 다 나오더라고. 야, 난 이미 잘라진 가지야. 이거만 선포해도 끝나요. 근데 이 잘라진 가지가 지금 어디 붙어 있어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행만 받아먹으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아, 주님은 내 안에서 사랑이죠? 아멘. 그랬더니 사랑이 나와요. 아니, 주님은 이해함이죠? 아멘. 했더니 이해가 나와요. 이게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혼, 육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거듭나면 영만 하나예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면 내 영은 아멘이에요. 근데 혼은 아멘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게 무슨 말씀을. 아니 내가 죄를 져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내가 마귀에 속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마음도 주님과 하나거든요. 여기까지 아멘이 돼요. 혼까지도 하나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마음까지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근데 몸은 또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아멘이 돼도 몸은 안 나타나요 또. 근데 여기서 이제 몸까지도 하나가 됐다는 거. 한 몸이 됐다는 거 믿어질 때는요, 이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나와버려요, 그냥.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 이걸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분들은 그러니까 몸으로 그냥 오른밤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훈련 받다가 나가가지고 저 저주 없는 분들도 봤어요. 뭐 사탄이 머리에 올라탔다는 얘기도 직접 내가 이 얘기를 들어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나를 봐요. 무슨 뭐 저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 감지덕지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나를 하물며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니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수준이 돼서 나를 그런 얘기를 듣게 만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금이라. 예전에 선지자들도 이 같은 대접을 받았느니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2단계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그냥 기뻐요.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무엇을 하려는 이런 노력이 없어요. 왜?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만 되면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은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지 않는 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럼 몸이 점점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결국 거룩함이 몸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에서 뭐예요? 주님의 말이 아닌 게 안 나와요. 나오면 이거 부끄러워서 못해요. 이 여자가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염치가 생기기를 시작해요. 부끄러움이 생겨요. 주님으로 살지 않는 거,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부끄러워요. 이거 가르쳐놨더니 우리 성도들이요, 염치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제가 그래요. 이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되니까 집사님 이 휴지 좀 버려주세요. 예전에 이거를 했는데 이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왜요?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신발 벗기 싫다고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서 부끄러워져요.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나와요. 그분이 달라고 그래도 아니 됐습니다. 내가 가서 해요. 그랬더니 성도가요. 이런 짓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신발 벗기 싫어가지고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요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좀 꺼내줘 그러고 있어요. 자기 신발 벗기 싫다고요. 그게 염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부탁하고 어떤 걸 좀 무리한 걸 어떤 요구를 하는 게 다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간증들이 들어와요. 목사님 내 말이 너무 부끄러워요. 내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다 하신 주님을 가르쳐놨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왜요? 자동으로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도저히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제가 이 싸움을 24년을 넘도록 했거든요. 근데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여전히 남겨진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가 거듭나서부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너 그 전 구절에 답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전 구절에 답이 있다는 것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걸 보여주신 것이.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년간 저에게 알려줬던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진리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예전에 제가 40일 금식하기 전에도 제가 자랑이 있었어요. 거듭나고부터 난 3시간 이상 기도 항상 말씀 보는 게 자랑이었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 이거 마귀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말씀 매일 묵상하는 건 당연한데 이걸 하지 말라고? 이거 사탄 아니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 열심을 끊어놓으시려고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도 그걸 순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4년 동안 했던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 이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너한테는 이게 독자 이삭이었어요. 독자 이삭이요. 독자 이삭을 준 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죽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거 마귀 아니야?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여요.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살아가는 줄 알았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주님이 제게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네가 여지껏 알고 네가 가르쳤던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죽였어요. 진짜로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사용을 해요. 예전에 내 마음을 가지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을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이 되니까 그분 마음으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가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예전엔 내 열심으로도 하려고 해서 지금은 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안식입니다.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다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까지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더 많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제가 책을 가져왔고 CD를 갖고 왔어요. 그걸 보시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은 사전에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보고 읽으시면 그냥 실제가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거듭남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걸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모든 걸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그냥 바라보세요. 그럼 바라보면 그냥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다 퍼졌을 때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 굴뱀을 들라 그랬잖아요.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거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어요. 아니 약을 주면 내가 먹겠다. 아니 저 혐오스러운 저거 쳐다본다고 우리가 살겠어? 다 죽습니다. 근데 봤더니 치유가 되더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온전자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영의 구원도 주셨네요. 혼의 구원도 주셨네요. 몸의 구원도 주셨네요. 거듭남과 성령세요. 성령 충만 다 주셨네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은혜로 주셨네요.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봤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부함도 주셨네요. 강건함도 주셨네요. 형통도 주셨네요. 축복도 주셨네요. 행복도 주셨네요. 그분을 받아보니까 다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안 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의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은요 다 저주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주가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가 남아있다. 이게 자아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요.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항상 저주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때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정한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이제 몽학선생이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율법 아래 내 무슨 노력으로 하려는 뭐 이제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 의만 가지면 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정한 종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